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정리하고 다시 다가올 새해를 주님 안에서 준비하고 바라보며 소망하고자 모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자가 처한 장소에서도 한 해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다가올 이 해를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소망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한 해 우리가 기도해왔던 것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 돌아보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골라내어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서 더욱더 정결하고 정제된 기도를 하는 하늘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수요 기도에서는 삼위일체론적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삼위일체론이라 하면 이론적이고 철학적이며 추상적이기까지 한 담론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어려운 신학적 체계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평신도들은 별 흥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설교자들도 삼위일체를 설교 주제로 잘 다루지 않습니다. 따로 교리 공부 모임에서나 다루는 주제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러나 삼위일체론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론은 우리가 가진 선입견과 달리 아주 영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을 깊고 풍성하게 하는 진리라는 거죠. 삼위일체론과 관련된 성경구절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8장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삼위일체와 기도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즉 로마서 8장은 삼위일체론이 우리의 영적 생활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것은 기도의 주체는 기도하는 사람의 자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15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즉 성령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기도의 주체가 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16절을 보시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기도의 중심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26절에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는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할 바를 아시고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기도의 주체가 성령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이어서 27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지속적으로 기도의 중심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는 기도의 중심이자 기도의 주체이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령이 중심이 되는 기도의 특징을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으로 이끄는 신비라고 설명합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더불어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증언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증언하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한다고 묘사합니다. 즉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공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깊이 동참하게 됩니다. 일단 17절 전반부만 읽어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성령께서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아들로 공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 즉 그리스도와 같은 상속자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은 기도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아들의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아들의 상속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17절 후반부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아들과 같이 되었다면 상속받는 영광뿐만 아니라 아들이 겪은 고난에도 깊이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아들의 영광과 순환 모두 깊이 참여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기도 가운데 성자 그리스도의 삶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성자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하게 되는 신비라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이 기도의 주체가 되심으로 말이죠. 뿐만 아니라 앞서 15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중심을 차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누렸던 친밀한 교제를 우리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누렸던 기쁨이 우리를 가득 메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두려울 것이 없는 아이가 가진 평안, 아버지가 내 곁에 있음으로 인하여 얻는 안정감까지 말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의 기도는요, 우리를 아들의 깊은 감정으로 초대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기도의 주체가 되시면 우리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인 깊은 것들까지 모두 만끽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자의 신비로운 삶뿐만 아니라
그 감정까지 모두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게다가 성령이 기도의 주체가 되실 때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도 깊은 연합에 들어가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27절을 함께 상기해 보시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 모두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시는 성령께서 기도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시면, 기도의 주체가 되시면,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실 때에 우리는 기도 가운데 성부의 가장 깊은 곳, 성부의 비밀스러운 내면에 닿게 되는 겁니다. 쉬운 말로 풀면요, 하나님의 깊은 심중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기도 가운데, 성령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신비로운 계획을 알게 되는 거죠. 28절은 이러한 사실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생각까지 미치게 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29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심중에 닿게 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예정 또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즉 요약하면 성령의 기도 가운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내면과 그 계획의 가장 깊숙한 곳에 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있습니다.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아버지의 심중을 알기에 모든 상황을 선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 또한 내 삶을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의 일부라고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또한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태초 이전부터 나를 당신의 아들로 정하셨고 그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알기에, 즉 그가 정하신 결말이 무엇임을 내가 알기에 어떤 과정을 겪게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거룩한 확신으로 채워지는 신비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도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기도의 중심에서 간구하실 때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깊은 곳으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 성자와 성부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신비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비가 주는 평안함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영국의 성공의 신학자 이 사라 코클리는 이러한 진리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냅니다. 기존의 삼위일체론의 프레임은, 구조는 성부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성부는 성자를 낳으시고 성자를 통하여 성령을 낳으셨습니다. 기존의 삼위일체론은 성부, 성자, 성령의 순으로 설명되었다는 겁니다.
성부는 성자를 낳으시고 다시 성자를 통하여 성령을 낳으셨다.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순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삼위일체론의 구조를 뒤바꾸어 생각할 수 있다고 그녀는 주장합니다. 기도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순서를 거꾸로 경험하게 만든다는 거죠. 성령이 기도의 중심이 되셔서 출발점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자와의 연합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성자를 통하여 성부의 가장 깊은 곳에 닿게 됩니다. 즉 성령, 성자, 성부의 순서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성부의 가장 깊은 곳에 닿았을 때 기존의 삼위일체론적 순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거꾸로 성령에서 출발해서 성자를 통하여 성부에게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부 하나님에게 이르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앞서 보았던 기존의 삼위일체론의 순서를 경험합니다. 성부는 성자를 낳으시고 성부는 성자를 통하여 성령을 낳으신다고 말이죠. 즉 우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깊은 상호 교제 속에 침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성자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과 맺는 깊은 관계, 그리고 다시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통하여 성령으로 향하시는 거룩한 교통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매주 축도를 통해서 들었던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너희에게 머물지어다가 실제로 경험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아들과 교통하게 하셔서 우리는 아들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속에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아버지와 교통하게 하셔서 그의 깊은 심중에 닿게 하십니다. 그 결과 현재 겪고 있는 불안함, 미래에 무엇이 올 줄 몰라서 막연하게 생겨나는 불안함이 사라지게 되는 신비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왜 기도를 아무리 해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함이 사라지며 평화가 나를 가득 채우는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까? 이러한 평화가 추상적으로 들리고 먼 이야기인 것만 같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아가 기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자아의 목소리만을 쏟아내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들이라고 공언할 시간을, 그 공간을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아들의 그 깊은 내적인 삶으로 이끄시는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하여서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성령이 주도하는 기도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교통하심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라고 다정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아들이 누리는 교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깊이 알게 됨으로 생겨나는 굳건한 신뢰가 우리의 내면 속에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뿐만 아니라 자아가 보고 있는 것들이 기도를 가득 메워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직면한 세상이 이렇습니다. 라는 말이 기도의 시간을 가득 채워버린 탓에 성령께서 아버지의 깊은 내면을 드러낼 틈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말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이 나올 틈을 메워버린 겁니다. 내가 느끼는 바와 내가 생각하는 바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 시간과 공간을 메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아버지의 깊은 중심 속으로 이끄시는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기도 가운데 자아의 욕심이 성령이 역사할 공간을 다 앗아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과 신비로운 계획을 본자만이 누리게 되는 평화,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신비를 경험할 수 없었던 겁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 자아의 불안한 음성만이 메아리로 들리는 겁니다. 두렵고 불안한 자가 내뱉었던 기도가 다시 나의 내면으로 돌아오고 나의 내면을 때릴 뿐인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에 당신의 기도의 내용들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당신의 기도의 시간들을 채워왔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아의 욕망으로 가득한 말들을 내뱉어왔던 것은 아닌지요. 소유욕, 독점욕, 성공을 향한 갈망, 투쟁심으로 가득 찬 것들을 기도의 제목들로 내뱉어온 것은 아닌지요. 그러했기에 기도의 시간에 성령이 자리할 곳이 없었던 겁니다. 자아의 자리만 점점 커져왔던 겁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성령의 시간은 없고 자아의 시간으로 가득 채워왔기에 경건의 훈련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대신에 내 자아만 가득해지는 교만의 훈련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한 연유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될 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위 기도를 좀 한다는 사람들 중에 인격적으로 성숙한 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겁니다. 기도를 틈타서 이기적이고 탐심 많은 자아가 커질 뿐이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면 할수록 기도하지 않는 이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교만해져 갈 뿐 어떠한 영적 평화를 누려본 적 없는 겁니다. 그렇게 자아만 커져가기에 자아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나의 내면과 영혼을 가득 채워갔던 것입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이 내 모든 존재를 잠식하도록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하고 열심히 해도 목이 터져라 기도해도 말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시간과 장소에서 필요한 것은 성령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훈련입니다. 내 머릿속에 가득한 생각과 감정, 욕망들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내 입에 가득 채우고 있는 말들까지 모두 비워내는 훈련입니다. 잠시 욕망하기를 멈추어 보십시오. 소원 빌기를, 말하기를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와 기도 제목들을 잠시 제쳐두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저 기도의 시간과 장소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오더라도 말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에 익숙해지게 될 때에 성령이 오셔서 당신의 기도의 중심에 자리 잡으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그의 아들임을, 그의 딸임을 증거하실 겁니다. 그렇게 아들의 내적인 삶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으로 안내하실 겁니다. 그렇게 삼위일체의 내적 신비로 초대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제서야 그리도 간절히 알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덮어버렸던 자아의 계획이 사라지게 되면서 말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금 내가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내 삶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순간도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삶을 바라보는 내 부정적인 시선과 비관적인 내면이 변화하는 신비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령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위하여 잠잠히 기다리는 것에 익숙해질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렸던 자아의 소음이 사라지게 되면서 말입니다. 아버지의 진심이 무엇인지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기도의 주체가 되실 때에 우리는 성령의 눈으로 보고 성령의 귀로 듣게 되며 성령의 뜻대로 사고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동안 자아가 볼 수 없었고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고 새롭게 들리고 새롭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그토록 갈망하고 간구했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당신을 감싸게 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태까지 나누어 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성령이 기도의 중심을 차지하시고 기도의 주체가 되신다고 선포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기도는 우리가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아들이 아버지와 누리는 친밀한 교제 속에서 얻게 될 평강, 아버지의 깊은 뜻과 계획을 아는 자가 누리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 그 단단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불안함과 두려움이 없는 삶,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자아가 기도의 자리를 꽉 메우고 있기에 이러한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꼭 기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자아가 강화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민주적이고 누구나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아름다운 민주적 제도를 통하여 자아가 자신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성공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성공 때문에 자아가 자신의 몸집을 키워갑니다. 반면에 성령은 주변부로 밀려나시는 거죠.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내적 평안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을 해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무언가를 잃을까 봐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목소리를 크게 내어도 여전히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떨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기저기 치이게 하십니다. 그렇게 자아를 비워내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중심을 차지할 공간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말입니다. 그렇게 아들과 아버지의 깊은 곳으로 인도할 길을 열어 놓으시는 겁니다. 기도 중에서도 자아를 비워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비워낼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삶 속에서 당신을 삼위 하나님의 내적 신비로 초대하십니다. 직장 생활이 당신을 비워내게 한다면 그 삶이 성령께 자리를 내어주는 기도일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당신을 비워내게 한다면 그것이 성령께 자리를 내어주는 당신의 기도일 것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당신의 삶에서 성령께서는 역사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권면드립니다. 여전히 내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신뢰하면서 그 삶을 받아내며 자아를 비워내는 것, 그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내면과 영혼 속에 성령의 자리가 점점 넓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아들과 아버지에게로 인도하는 성령의 교통하심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주어진 자아를 비워낼 기회를 살아내십시오.
그러한 당신의 삶이 가장 거룩한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친 순간들이 삼위 하나님의 깊은 신비에 가까이 가는 위대한 발걸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받아내고 살아낼 때에 당신에게 채워질 평강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다지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는, 당당해 보이지 않는 그 삶을 축복하고 수용합시다. 그렇게 살아갈 하늘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하늘교회 성도 모두에게 삼위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각자 처한 처소에서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의 삶과 내면의 중심을 차지하시고 아들과 아버지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 가운데 가장 경건한 순간에서도 그리하지 못하고 자아만을 채워가는 우리를 위하여 삶 속에서 자아를 비워내고 성령을 위하여 자리를 비워내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삶을 받아내고 살아내게 하시고 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축복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삶을 받아내고 살아내는 그 순간순간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평강을 충만하게 맛보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